말씀은 호세아서에서 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아멘. 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아는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이루어져요. 이 아는 것은 누구를 통해 조명만해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때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실제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인 그분이 들어와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정의를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뿌리죠. 이게 뿌리입니다. 신앙의 뿌리. 아는 것은 뿌리예요. 이게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 또 뭐 성화, 뭐 사역, 영적 승리 역시도 이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르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한 것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어느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동안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너무 매우 깊이 길들여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 사고방식이 길들여 하나님에 관한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소린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있지 실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그때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똑같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몰랐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알았어요. 우리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서기관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다시피 했는데 넌 몰라. 하나님 몰라. 성경도 몰라.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아는 것이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구원은 필수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것과 구원은 필수다. 호세아 4장 6절과 로마서 17장 3절을 보면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 이 호세아하고 이사야는 동시대 인물이에요. 동시대 인물. 그러면 지식이 없다는 게 그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식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니 이사야 시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고 율법적으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근데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버렸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하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얘기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님 오셔서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구원은 밀접한 관계, 필수라는 얘기죠. 필수 관계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단계에 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 받는 것은 누구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죠.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게 물과 성령은 나지 않는데 성령은 뭐예요? 우리가 실제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인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의 중심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그걸 아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구원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성령님 오시면 예수님을 내 안에가 예수님 안으로 이끌으시고 하나님을 안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성령을 받아야 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성령을 실제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지식은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지식을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실제 하나님 만나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들이 오직 성령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님 역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냐? 한번 살펴보자고요.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인데 영생이라고 말했죠. 이거 아는 것 자체가 우리가 통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이 구절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외우고 저 호세아 4장 1절이나 4장 6절이나 이제 영생을 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알고 외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에 관한 거라는 얘기예요. 관한 지식은 아무 소용없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잘 이해하지 못한다. 호세와 같은 시대가 이사야 시대죠. 1장에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기초로 하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어요. 누구보다 절기를 잘 드렸어요. 그들은요. 아주 잘 드렸어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나 호세아 시대 동시대라면 호세아 시대나 이사야 시대 동시대라면 분명히 호세아도 이사야도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왜 줬을까요? 율법을 준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준 이유가 뭘까라는 걸부터 캐셔멀 그걸 갖고 가야 돼. 율법을 내가 안다고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 요구, 하나님의 의지를 기록한 게 하나님의 방법이 책이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걸 지식으로만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다. 철두철미하게 제사를 드렸지만 율법 기초했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해요. 모른다. 저들은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망했다.
심지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임한 에레미야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자부했습니다. 자부했어요. 에레미야서 8장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어찌 우리를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 있다고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이 거짓을 부수를.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율법이 있다고 자부했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서기관들의 붓이 거짓이다 그 말. 거짓된 붓이다 그 말이에요. 잘못됐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가 우리 모든 걸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구원받긴 성령의 조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타락했구나라는 걸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늘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아멘. 그래 고쳐요. 그거부터 전본적으로 가야 돼요. 말씀은 그거부터 비춰지는 거예요. 그거부터 봐야 돼요. 아, 이사야 시대, 호세아 시대 지식이 없어 망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는데, 아, 그래, 그게 나구나. 그걸 비춰봐서 나구나. 라고 봐야 돼. 그래,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다. 라고 철저하게 이게 타락해서 딱 서야만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이게 안 되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가 되고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해결할 것이 없잖아요. 내가 진짜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내가 타락한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이 없구나라는 걸 딱 서는 거예요. 이게 선행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아니면 구원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은 이거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이에요. 15장은 이제 물어요, 예수님이. 야, 너 나가서 나를 누구라 그러냐? 야, 에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선제 중에 한 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가서 이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는 거예요. 그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넌 나를 누구라고 보냐? 넌 나를 누구라고 보냐? 그 얘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란 얘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얘기죠. 예수는 인성을 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분이고요. 인자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람으로 온 하나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이제 인간의 몸은 인자를 나중에 하려고 그렇게 나타나는 표현이 달라요.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보면 그렇게 보여요. 너는 누구라 그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이란 얘기죠. 성령이 너 깨닫게 한 거야. 하나님이야. 네가 혈육을 한 게 아니야.
이게 알게 한 거는 그래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래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 이제 교회가 반석, 예수 반석이라는 얘기는 이제 베드로 안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세워질 걸 얘기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 이게 구원이거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게 네가 구원받은 거다.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매면 네가 하늘에서 매일 것,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말.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죠?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은 예수님이 그의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거 구원받았다는 것을 언급한 말이죠. 천국의 열쇠를 줬다.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고백한 거. 이 베드로는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보았다는 얘기죠. 그걸 고백한 거예요. 아멘. 실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봤다 그 말이에요. 이게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얘기는 경험이 있어요.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는 실제 만난다 그 말이에요. 경험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구원도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전파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에요. 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 나타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해서 서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가 복음을 가려주면 망하는 자가 가려질 것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들을 믿지 아니한 자들을 마음에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에게 구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가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추니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을 우리의 마음번에 빛.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을 아는 실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마음에 비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 5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일까?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내 것을 전파하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된 것과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걸 하나님을 전파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는 실제 경험을 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전파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지 않은 것을 나열해 보십시오. 하지 않은 걸 한번 보시죠.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예수는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 나타남으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해 이거 버린 거 있어요. 버린 게 부끄러운 일을 버렸고 속임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혼잡하지 않게 했고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지 않은 것들, 이건 육의 것이잖아요. 자기 것을 나타내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죠. 자, 데살로니가 2장 3절서부터 5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 권면을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하는 것이 아니요 속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은 것 여기는 복음의 위탁을 받아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에 감찰하신 하나님.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뭐냐, 내가 하는 것은 우리 권면한 간사함이나 부정함으로 난 것이 아니라 속임으로 한 게, 권면할 때도 간사함이나 부정, 지금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고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전하는 게 아니라 설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5절을 보시죠. 너희도 알거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할 때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했다. 복음만 전했다. 그 말.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역사. 왜? 아니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만났으니까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만나지 못하면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단계 보십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이룬다는 말하는데 여기서 마음을 가리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마음은 그냥 지식으로 받는 마음이 아니라 이게 거칠애로 하는 게 마음이 아니라 실질 중심에 성령의 피침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다. 마음으로 믿었다는 얘기, 실제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전해,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님을 전했다는 얘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그랬다는 얘기. 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중심으로 주님을 전했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살펴보죠.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너는 주와 함께 되셨네. 그래서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직 전할 때 살아계신 주님을 전했다는 얘기죠. 사람의 교훈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람의 뜻을 전하지 않았고 오직 주님만이 전했다. 복음만이 전했다. 그러니까 저는 성령과 그리스도가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전하는 것이 그것뿐이 없습니다. 다른 걸 전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많았지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거짓이잖아요. 그걸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형식으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전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그 당시 예수의 십자가를 죽으심을 얘기하면 다 핍박을 했거든요. 죽였거든요.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죽이러 갔잖아요. 스데반도 결국은 죽였잖아요. 누가요? 바울이 사울 다 본인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바울이 가졌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아는 그 나타남을 그걸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심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은 따라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전하면서 말의 지혜를 가지고 그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말에 설득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침례를 베풀려 하려면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려 하시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헛되지 않아.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복음서만 알면 안 돼요. 바울 서신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몰라요. 안 풀려요. 바울 서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 설득력인 지혜물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 능력으로.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다. 내 말과 설득력을 내 말과 전도하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나타남.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성령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계획하고 쓰고 하는 것보다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그래서 대표기도도 이것도 써서 기록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기도해줘야 그게 정답한 기도예요. 성령 함께하는 기도. 그게 먼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은 아니죠. 지식적으로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은 믿음의 중심으로 믿는 것을 말한다. 그 중심으로 믿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전제해야 돼요. 성령이 전제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내가 주님 앞에 부르면 주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걸 내가 하긴, 그걸 말씀을 드려봤잖아요. 아멘. 그러면 뭐가 빌까요? 내 중심에, 진짜로 중심에 생수의 강이 들어오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찬성이 흘러넘치고, 시월이 내려 얼굴에 기쁨이 흘러넘쳐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을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성령을 부정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을 부정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이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걸 많이 얘기하잖아. 이 로마서 10장 10절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아무리 입으로 시인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중심의 성령이 이게 중심의 이걸 중심을 믿지 않으면 할렐루야. 저는 제가 하는 건 이걸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무리 따라가서 어울려서 가다가 그냥 지옥 가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필수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역은 필수다 그 말이에요. 모르면 사역할 수 있어요? 못해요. 조그마한 원망하고 불평하지. 실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것을 보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 일을 믿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역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내가 그것을 계획을 내가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믿음으로 동참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동참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는 거예요. 동참해 가는데 그 동참 역시도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 자체도 누가 줘야 돼? 성령이 줘야 되잖아. 성령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역 역시도 하나님 아는 거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델인 예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모델은 예수예요. 예수.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전까지 일하셔서 나도 일한다 하시니 19절서부터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 아들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올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셨으니 너희도 놀랍게 여기시오. 아멘.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도 일한다. 그럼 우리가 이게 진짜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 안 알아야 될까? 하나님 안다는 얘기는 계획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교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가 하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우리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가 모델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고 그것을 행한다. 아버지께서 행한 걸 보고 나도 한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을 줬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줬잖아요. 구원의 방법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아멘. 십자가 죽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뜻을 반납하는 방법도 가르쳐줬잖아요. 아멘.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신이 하는지를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신다. 이게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셨으니까 이걸 한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예수님은 누구의 능력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 거죠. 성령의 능력을 한 거잖아요. 우리도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갖고 내 입을 쓰고 내 눈을 쓰고 내 행동을 쓰고 내 믿음을 쓰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쓰임받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덩달아 내가 상급으로 쌓여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 그런 거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관한하는 건 이건 알아 이렇게 하는 거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 자신을 힘을 더해서 내 자신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아는 건 즉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 자신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세상에 사신 자기 화목하게 하시니 우리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 그러면 하나님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 삼일째 안에 계시다 그 말이잖아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대.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대. 그 말은 뭐야?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해. 그 말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알아야 되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 못해. 이거 외울 수도 있어요. 이걸 달달달 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뜻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뭘 요구하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가 아니까 이제는 뭐야? 아니까 교회가 내 안에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들어왔어요. 내 안에 들어왔어요. 화목하는 그 하나님의 안에 같이 계셔. 예수님의 아버지가 같이 계셨듯이 하나님이 계셨더니 나도 내 안에 예수 그때 몸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분도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화목해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는 거, 내가 뭘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건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린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나를 건지셔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만약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 큰 교회 목사님이나 그렇게 보면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누가 세웠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을 무엇이라 대답할까? 무엇이라 대답할까? 이게 뭐라고 대답할까?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인식한다면 너무도 놀라운 자유함을 경험할 텐 말이죠. 경험하게 되겠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우신 분이 하는 겁니다. 그럼 자유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난 그렇게 저런 식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나 그 계획을 이렇게 성령이 물어가면서 하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신실한 종들을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도주의를 하고 싶은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서 우리가 준비 안 했어도 다른 분이 이게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20개만 샀으면 좋겠다. 3만 원짜리 사세요. 그런데 7만 5천 원짜리 턱 들어오잖아요. 20개가.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우리는 계획하시고 그러면 이거 지금 하는 거는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묻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도들, 이웃들 끌어도 앉히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그날 교회는 밥값은 줄 테니까 시험생가 가서 같이들 오순도순 잡수시면 되니까. 다 사정해갖고.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 한번 앉혀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굉장히 힘이 들어요. 한번 이렇게 충격을 먹으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저기 하면은 힘이 들어요. 몰래 돕는 거는 근심하지 않다.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거를 칭찬해주고 자꾸 이렇게 잘하고 기도해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사 설교 풀 쓰려면 여러분 목사들은 매일 깎아내리면 됩니다. 그럼 풀 써. 의기소침하게 만들면 돼.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면 돼. 그럼 목회자 풀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회도 연약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탱하는 거가 제가 하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아무나 못해요. 굉장히 힘든 것을 여기서 밀어주고 기도해주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같이 가서 해야 돼요. 힘이 쫙 빠져버려가지고 그 다음 당겨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수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를 일하신 걸 보려면 우리는 그 행하심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획에 동참하는. 그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필수돼요. 필수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행하시는 걸 누구를 통해 행하실까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자 하는 영적인 집중력이 필수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집중력이 필수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굉장히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께 일하신 일을 내 일로 알고 동참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내 일에 알고 동참하는 거예요. 일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뭐 전도주의를 이렇게 11월 14일 날 이렇게 정해놓고 이건 뭐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상품도 들어오고 하는 거는 그럼 이 일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이 일에 동참하고 가는 거예요.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세 사람 하고 세 사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오면서 왜 없지?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게 굉장히 필요해요.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동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참하지만 행하심을 보고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죠. 이 경험한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을 묻고 가잖아요.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지팡이 갖다 내밀어라. 내밀으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목이 말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마라의 쓴물 때문에 먹더니 물이 있는데 먹더니 떠갖고 막 하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 쓰다가 모세를 원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네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넣어라. 꺾어 놓으니까 단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면 뭐가 갈까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서 내 일을 동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동참하는. 그럼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민감성이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베드로 사무엘도 그랬고요.
사무엘이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제 인격적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역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필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필수다 그 말이죠. 영적 전쟁. 우리는 다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 영적 전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 내가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없이는 안 돼. 묻고 그분에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요구하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적 승리 이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매 순간 날마다 순간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명확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깊은 교제보다 더 큰 승리의 비결은 없다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 마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누구예요? 이긴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성령님이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필요했잖아요.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예배에서 6장 10절로 18절에서 영적 전쟁이 가장 중요한 구절인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배에서 교회 같이 봅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가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병원에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슬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시 여러 성도를 위해. 이것을 왜? 예배석 교회는 특히 예배석 교회는 뭐냐? 예배석 교회는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성령의 나타남, 성령 계시의 정신, 계시를 성령을 굉장히 강조한 것이 예배서예요. 또 예배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론이라는 얘기는 교회는 마귀의 싸움, 영적 싸움을 되는 현장인 치열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이 바로 잡혀야 되죠. 그러니까 예배소 지역은 그 당시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덴 신전이 있었고 그 지역 전체가 이방 종교에 관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고 봐요. 여기가 신전이 있고 거기서 다 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상의 도시였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쯤 되어 그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어요. 리오라라는 어떤 은장색을 은에 아덴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이 적지 않은 볼
그러니까 뭐냐, 신상을 만들어서 은을 만들어서 장식해서 이걸 팔잖아요. 뭐 부채도 팔고 뭐 이렇게 가면 파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면 안 됩니다. 이걸 직공을 만들어 팔은, 그걸 먹고 사는데 예배석 교회는요, 그 지역 전체가 그가 그 직공들이 그러한 영업하는 자를 모아 이르되 여러분은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는데 이 바울인 예배석뿐 아니라 거기에 전해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뇌하고 말하되 사람들이 손에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이라. 그 영업이 천하에 유업할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네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의 온 천하에 위하여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예수에서 사람들이 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을 같이 다니며 마게도냐 사람 가이스와 아리오스 붙잡으러 일제히 연극장에 달려들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신성이 아주 한데다 그 말이에요. 이런 데가 예배석 교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기려면 뭘까?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기려면 성령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하나님 실제 싸워야, 하나님이 실제 싸워줘야 된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주술을 행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을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 그게 뭐예요? 바울을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말. 주술사들이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귀신이 깔고 잡아갖고 주술을 깔고 잡아서 뭐라 그래?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 넌 누구냐? 그리고 깔고 잡아. 이런 데다 그 말이에요. 이런 데는 하나님의 영적 싸움이잖아요. 지금 한국은 안 그런가요? 지금 다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곳곳마다 이거 만들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데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는 거. 성령이 아니면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를 얼마나 무당을 잘 섬겼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호주 떼감이 섬고 얼마나 많으냐고. 그거 다 섬기는 것 지금 얼마나 많자고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한국에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한국 안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죠. 그 다음에 예배서 1장 17절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술을 했던 자들을 회개하고 가져다녔던 책을 태운 갑이 은 5만 여 정도가 됐고 그 지역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한 걸 알 수가 있죠. 19장 19절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지 은 5만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상의 도시인지.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을 하려면 성령이 나타남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실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배서 1장 17절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영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그러니까 계시의 영을 줬다는 게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 와서 예배석 교회에 성령을 받게 했죠. 그래서 이 점을 받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1장 18절 23절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너희 문민원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올 기업이
풍성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이니 너희가 알지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권과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를 머리가 되시어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이 그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에 충만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치한 모든 것을 다스려요. 이 하나님을 안다. 이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가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들어 나도 승천할 때 나도 2장 4절 6절까지 보면 나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그러면 나도 앉혔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바울은 에베소 2장 4절 6절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진 권세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같이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권세를 줬다. 예수님이 앉은 것처럼 하나님 옆에 앉힌 것처럼 나도 그렇게 앉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성령을 예배석 교회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더욱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예배석 교회. 영적 싸움에서는 하나님을 하는 것이 필수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 예수는 하나님을 일으키사 모든 천사의 세력, 어둠의 세력보다도 비교 안 될 만큼 큰 자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다고 우리를 앉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혔다고 말합니다. 천사가 천사들보다 더 강한 세력을 줬다. 권세를 자리에 앉혀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진 모든 전쟁은 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해 결정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이 돼요.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관계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군사들은 그 성을 둘러 성주에 매일 한번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고 제7째 양강 발을 잡고 언약궤를 앞에서 나갈지 7째 된 날은 그 성이 7번 돌려 그 제사장의 나팔을 불 것이고 제사장은 양강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저희가 들릴 때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고 그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백성이 그에 올라갈지 무너진다 그 말이잖아요. 이건 하나님 방법이죠. 야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싸우러 갔어요. 성벽을 싸우러 갔는데 제사장이 가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되는 7바퀴 돌고 그다음에 나팔을 길게 부를 때 백성은 악쓰라는 거. 그럼 무너진다는 거. 이게 이해가 되겠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적 싸움에는 그럼 영적 싸움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항상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 그 구약인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고 지금 그 하나님도 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성을 이제 그들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어떻게 하시는가? 근데 매번 달라요. 매번 다르다 그 말이에요. 매번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를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이 그 백성들아 땅에서 다 내 손에 넘.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할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이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물과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고 너는 아이 정의 복병을 들지 하시고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여 군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고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의 성읍 위에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희 멀리 서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너를 같은 모든 백성을 다 성읍에 가까이 가리. 그들이 천과 같이 우리를 쳐다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들이 나와 우리를 추격하며 그리되 그들이 처음같이 우리가 함께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함을 받아 그 성읍으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그들의 매복한 곳에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을 취하거든 그들을 불사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가라. 내가 누구 명령을 해.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여리고 성하고 방법이 달라. 매번 달라. 똑같으면 좋겠는데 매번 달라.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할 때 여러분은 알아야 돼. 그런 민감성이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 생각대로 막 하지 말고 그냥 우라통 터져요. 그러면 속상해요. 여러분 생각 지혜 말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라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을 벌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영적 싸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영적 싸움.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택한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는 똑같아요. 아멘?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 기드온을 통해서도 미디안을 물리칠 때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이건 길기 때문에 11절까지만 볼까요? 같이 보시죠. 이에 백성의 양식의 나팔을 기본이 이스라엘 각각 그 장막에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의 진영이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의 손을 넘기리라. 만일 그들이 내려가서 들어오거든 네 부하 부랴와 함께 그 진영을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을 강하게 그 진영에 내려가라.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를 진영으로 내려간즉. 네, 여기까지만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바다의 모래 같은 군사를 다 멸한 거예요. 항아리를 하나씩 들고 거기다 횃불을 들고 가는 겁니다. 항아리 횃불을 어떻게 되겠어요? 진영을 뺑 들러가서 거기서 이제 신호를 하면 나팔소리를 신호하면 그걸 항아리 일제히 깨트려 독을 깨트리고 뭐 독도 큰 독이겠어요. 항아리니까 그걸 깨트리고
횃불을 일제히 들고 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일어나서 지들이 찔러 죽였다고 말해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누가 개입한 거야? 누가 붙인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붙인 거예요. 따라해요. 마귀는 우리의 뭐예요? 밥이에요. 밥. 우리의 밥이에요. 무서울 대상이 아니라 밥의 대상. 이길 대상이에요. 싸울 대상이에요. 아멘. 두려울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여호사밧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있었죠. 저기 연합군이 쳐들어오기 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역대하 20장 15절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에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무려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 이제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아하시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벳 왕에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저기 연합군이 왔는데 이거는 지금 무리들을 보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 속한 것이나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에 속했대. 이건 내 전쟁이야, 하나님 전쟁이야. 그러면 여호사밧이 제대로 하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다는 얘기야. 믿었으니까 하나님 편이 하나님 내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선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친밀한 교제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분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17, 6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에 올라올 때 그 골짜기 여우의 둘 앞에서 그를 만나리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이 맞서 나아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 대열을 쓰고 보고만 있으라 그 말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선행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눈동자, 하나님 관심, 하나님의 간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적 전쟁은 필수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전쟁이야. 사단과의 전쟁. 우리의 싸움은 다 혈과 육의 싸움이라 누구의 전쟁? 악한 연속에게 전쟁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에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쟁이에요. 문재인 뭐예요? 국회의원들 마귀요.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뭘 할까요? 뭘 할까요? 하나님 편에 빨리 서야 될 거 아니에요. 합당한 자가 되일 거 아니에요. 아멘. 방법은 다 달라요. 싸우라고 할 수 있고 돌라고 그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 달라요. 영적 싸움에서. 그 다음 단계 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 한 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지는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승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얘기죠. 이건 가리킨 거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순종하는 데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적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거기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이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러면 요점을 한번 보자. 이거 요점을 한번 보십니다. 요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 필수라는 얘기.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 필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필수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다 그 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사역의 필수고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온 삶을 동참하는 거예요. 온 삶을 동참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 승리의 비결의 필수예요. 영적 승리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다. 영적 승리는 방법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만 하면 승리한다 그 말이죠. 우리 방법론을 제시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그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승리는 주님의 인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데 있다. 이 믿음에 승리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영적 승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넘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과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에 되는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걸 지식으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게 된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